로마서 14장 1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전통과 관습입니다. 지금도 채식주의자가 있지만 채식주의자가 성경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고 식습관이고 또 전통입니다. 그 당시 음식에 대한 유대적 전통, 레위기 11장 여기에 지나치게 며 있거나 혹은 생명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고 또 금욕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또 금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상 문제 때문에 이렇듯 다양한 전통과 관습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채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지 않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 들린다. 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영이 나빠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성경의 말씀인 양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아이다포라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아이다포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수롭지 않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 그래서 그것을 행해도 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다포라 대수롭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갖다 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툼, 분열, 적대감 이런 것들이 삶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수롭지 않는 것에 목을 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아이다포라, 대수롭지 않는 것은 성경이 규율로 정한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금하지도 않은 그런 행동이나 관습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금하지도 명하지도 않은 것들을 교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신앙 양심, 가치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조용히 그 사람은 아이다포라 그것도 따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다 그러면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근데 타인에게 같은 기준을 갖다 대고 정죄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쉬운 예로 음식의 문제 그리고 주처의 문제입니다. 물론 담배를 피거나 술을 취하도록 먹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처의 문제가 곧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주처로 하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기준과 잣대로 비판을 가할 때 영을 실족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사상에 올라져 있는 음식을 먹는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또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유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영이 산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교회를 독선과 독단으로 타인에게 적용시킬 때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성경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것은 아이다포라가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문제, 그걸 잘라 먹든 비벼 먹든 그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리도 아닌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마치 밀리삭을 비벼 먹는 것을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아이다포라에 대한 가르침은 선 그리고 생명 국률에 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처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제사상의 음식의 문제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장래 예배를 드리는 것,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싸우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선한 방향이나 어느 것이 생명을 구하는 문제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국률을 적용하는 문제냐, 이런 관점에서 풀어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포라 문제가 발생하면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된다.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나와 너의 견해가 갈리고 논쟁이 된다면 첫 번째, 성경은 이것을 과연 금하고 있을까 물어봐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두 번째,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면 시험이나 죄에 빠질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이 대수롭지 않아도 그것을 했을 때 시험이나 죄에 빠진다면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약한 형제가 보면 자극되거나 실족할 수 있다면 그 형제 앞에서는 하지 말라. 바울은 그래서 나는 제사상에 나온 음식, 그 고기를 먹는 것 하등 관계가 없지만은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린 아이다포라 대수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야만 합니다. 여기 얽매이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를 얻고 타인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비판을 금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비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다포라 대수롭지 않는 음식 문제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 4절, 10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결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의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비판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나와 너의 좋았던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식어지고 분열하고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비판이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비판하면 나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내가 타인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비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주로 내 생각, 내 판단의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거의 다 자기 수준만큼 비판합니다. 자기 아는 만큼 보이듯이.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아는 범위 내의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겸손하기만 해도 그는 내가 아는 범위 밖의 얘기를, 어떤 사람의 얘기를 경청만 해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듯이 교만의 관점에서 나온 이 비판, 이것이 나도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도 상하게 만든다. 내 가치관과 판단에 맞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함부로 정죄합니다.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잘 모르면서, 그리고 자신의 판단도 옳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도 많은 비판받아야 할 점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일단 날카롭게 난도질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이 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정치 문제, 사상 문제, 문화, 윤리, 다양한 측면, 보수, 진보의 싸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또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사상의 문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에 비해서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반된 신학적 지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이 논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올바른 진리를 추구해야만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문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관 때문에 논쟁합니다. 논쟁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히고 있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격한 감정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종 카페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논쟁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본인이 알면 얼마나 알고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길래 그렇게 큰 정죄와 칼을 휘두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번 강자의 말씀처럼 아이다포라의 문제입니다. 문자 그대로 대수롭지 않는 것. 이것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겁니다. 바울은 음식의 문제, 이 아이다포라, 대수롭지 않는 것, 음식의 문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절,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채소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자신은 채소만 먹겠다. 그러면 채소만 먹으라. 그리고 채소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본인은 육식을 하겠다. 그러면 조용히 해라. 그냥 각자가 대수롭지 않는 문제를 큰 문제처럼 부각해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는 거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간다면 그렇게 가도록 해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어서 비판의 문제를 또 언급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습관이 지나쳐서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비판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지어는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까지 비판하려고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 여기에 남의 하인의 문제까지를 왜 개입하느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남의 하인의 문제까지 개입해서 그를 비판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네 말에 담긴 의미는 과연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그렇게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남의 하인까지 비판하고 들자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하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봤던 둘러스, 노예가 아닙니다.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케테스는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그러므로 오이케테스는 그 집을 돌보는 사원 정도입니다. 당시 노예 그러면 여러 측면의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둘러스. 바울이
늘 썼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하는 그 단어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자유도 없고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달려있고 말하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없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게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이케데스입니다. 오이케데스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다양한 문제들, 각종 처리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이케데스는 자유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주인이 그를 세울 때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두뇌가 명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하인으로 주인이 뽑게 되죠. 그리고 이 사환은 자기가 많이 보장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출퇴근을 하는 사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밖에 자기 집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재산 목록이 아니라 그것은 둘로스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 생사, 여탈권, 이런 것들이 주인에 있는 것이 바로 노예, 둘로스지만은 이 오이케데스는 출퇴근하면서 주인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는 아주 똑똑한 하인,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현명하고 두뇌가 명석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께 인정받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가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사환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따라줍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자신의 모든 일들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석하고 똑똑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자신의 모든 가족의 문제, 자신의 모든 재산의 문제까지 다 맡긴 이 사환을 다른 사람이 왜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비판할 거야 그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이유는 그였죠. 내가 보기에 저 주인의 저 하인이 말하는 것이나 일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무슨 무례함입니까? 그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간섭이며 이게 무슨 무례함이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 무례함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영역도 아니고 내 부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간섭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자신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틀렸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관심일까요? 물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무례함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이걸 많이 범합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역도 아니고 나와 크게 관련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범하고 있다, 우리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쓸모없는 에너지가 우리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들에 대해서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하인은 내가 비판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 하인을 비판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입니다. 그는 그 사람 소속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나와 전혀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인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관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해야 한다. 물론 우리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함부로 타인을 가르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내 영이 자라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나와 관계없는 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훈수하고 말하고 다니면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린 이런 인들에 대해서 침묵할 필요가 있다. 조용히 지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 때문에 나옵니다. 내 속에 상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상한 감정, 상처라 그런 이 상처는 내가 먼저 누구로부터 받은 피해겠죠. 그 피해 때문에 생긴 내 마음속의 자상입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상처로 남아있을 때 그와 비슷한 일이나 또 연관된 어떤 연상된 일이 생기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를 보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은 자기가 환자입니다. 축구를 보다가 TV를 집어 던지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축구 선수를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나치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광분하는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경계 대상 1호입니다. 환자 옆에 가면 반드시 핥히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많이 아픈 사람들이 그럽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어릴 적 무시를 당해왔던 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나도 어떤 사람을 보면 무시합니다. 무시하게 되죠. 힘든 삶을 살게 된 경우에 그 상처의 깊이는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폭력을 저지르고 무시하고 낮은 자존감, 가난, 다툼, 냉정함, 미움, 원망, 비판, 열등감, 교만 등 다양한 피해를 그 사람이 남에게 입히는 겁니다.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도 어릴 때 많이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일까요? 주변에게 많이 비판을 당해서 상처가 많았겠죠. 그 상처를 가지고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남의 하인까지도 비판하려고 듭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서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치유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비판의 영역이 많이 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를 보다가도 비판하고 뉴스를 보다가도 비판하고
흥분하고,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 보면 비판하고, 흥분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데, 이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 광분했던 그 광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여정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것을 보더라도 흥분하지 않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평화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많이 성숙한 사람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너무 많은 비판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옛날 극동방송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노약자석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셋이 버스를 타고서 요즘 젊은 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노약자석에 앉아간다고, 그렇게 무안할 정도로 그 젊은 아이를 비판하고 그랬는데, 몇 정거장 가서 아이가 일어나는데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남을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사람의 처지를 뭘 안다고? 아프리카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의 관점이지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할수록 침묵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조용합니다.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며,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창으로 내다보며 생각하는 속 좁은 인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고쳐야 합니다. 다른 일을 비판하지 마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먼저 네 자신부터 비판해라.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타인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것을 빼자고 덤비느냐? 네 속에 가서 들보부터 빼라. 우린 내 들보 빼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저는 옳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14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하인은 네가 판단하고 네가 비판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네 소속도 아니다. 그가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 그것은 그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하인은 내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서 있는 것, 서 있다는 것은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그 하인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 이것은
그 주인에게 해당된 문제입니다. 그가 얼마로 한다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하인이 일을 그릇 처리한다면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문제지 네가 관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잘못한 종이 잘못하면 그 종을 야단칠 사람은 그 주인입니다. 네가 아니라. 그런데 왜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약 거룩함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내 소속이 아닌 타인의 소속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해도 침묵할 수가 있는 힘. 이게 성숙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아주 하이 클래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흑인이죠. 그렇지만 이 흑인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그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었는데 이걸 왜 관련합니까? 이 문제는 모세 그의 문제입니다. 그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미리암과 아론이 개입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안 된다고 엄마가 나서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비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흔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까지도 미리암과 아론이 흔들어 침범하는 우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 내가 쓸모없이 간섭하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비판을 당한 모세 당사자가 취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놀라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모세는 지금 피해자입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당하게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들어온 이상 영적인 같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겁니다. 모세는 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가까운 가족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 자신이 비판을 받아도 침묵합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침묵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비판을 받아도 침묵하는 것. 성경은 이런 모습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만약 우리가 거룩한 문제로 거룩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나와 관련이 없는 타인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한다면 심지어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 관해서도 침묵할 수가 있다. 시간이 흐르자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판결하신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말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동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처리하신다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우리들은 성숙함의 목표를 이렇게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숙하면 내게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더 이상 타인을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하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침묵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바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린 문제다. 만약 그가 일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주인이 그를 야단쳐서 일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는 그 하인을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갑자기 하인과 주인 얘기가 나오다가 주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번역들은 주라고 번역한 the Kyrios, her Kyrios를 대문자를 써서 the Lor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대문자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대문자가 아니라 문맥을 볼 때 소문자 주라고 번역해야 옳다. 이것은 주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 하인을 세우는 힘이 그 주인께 있음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전체적인 맥락이 맞는데 갑자기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혼동할 것 같아서 교정을 해드린 겁니다. 하인의 실수를 고치는 것은 그 주인의 몫이고 그 힘은 그 하인의 주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강좌를 요약해 봅니다.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신에게 딱히 관련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아포리가의 속담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많은 부분 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창으로 내다보며 생각하는 것이 속 좁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다른 일을 비판하지 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신을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들보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들보를 빼내기도 바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이 성장하려면 비판의 혀를 꺾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혀로 너무 많은 것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부정확한 판단으로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 왔습니다. 실은 내 속에 비판받을 것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혀를 꺾지 못해서 이 혀를 소금을 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성장이 방해되었는지 모릅니다. 침묵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나를 비판하는 소리까지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